예, 창세기에서 50전까지 그 범위 내에서 그 많은 질문 항목들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데, 이번 질문에 대한 그 자료, 일요일 날 어제 우리 지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말씀을 좀 자세하게 또 상세하게 모든 지체들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질문 자료를 올렸었는데, 내가 보니까는 두 형제님만 참여를 했어요. 앞으로는 좀 많은 지체들이 이 말씀에 좀 참여를 많이 하셔가지고 더 풍성한 집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어제 드디어 한 자릿수로 확진자 수가 이렇게 보도가 되어져서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안정세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예감은 들지만, 아직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또 교마하게 보도가 되고 있어서 여전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우리 지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집회를 회복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적어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 모이는 것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토요일 날 집회를 더 갖도록 이렇게 실행을 해서 갑작스럽게 당한 이런 역병의 창궐로 인한 신앙생활의 그 자유로움 또 은혜를 누리는 것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이 신앙에 대해서 위축을 받지 않도록 해가면서도 갑작스럽게 못을 바꾸는 것을 하지 말고 연착륙을 시키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토요일 날 주중 모임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정도, 길면 3주 정도 갔다가 5월 말경부터는 모든 지체들이 교회 모임에 참여해서 사랑하는 얼굴을 서로 보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집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병을 완전하게 물리쳐 주시고, 나라에서도 위험하지만 그래도 조심할 것만 조심하고 단체로 모이는 것도 부방하겠다라고 판단을 전 국민이 함께하고 국가에서도 이걸 발표하는 일이 5월 적어도 말경에는 꼭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동영상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이제 올려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는 그 창세기 질문 항목이 3가지였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체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지체들이 열어놓은 것 이외에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드리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질문 내용이 야곱이 받던 아람으로 가서 취한 정실 부인 2사람과 정실 부인들의 몸종들이었던 2사람의 여인들 합해서 4여자에 대한 이제 내용이 중심 주제의 질문이었는데, 우선 레아와 실바
그 다음에 라헬과 빌하라는 그 네 여자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레아는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한다면, 라헬은 신약의 참 이스라엘, 이면적 이스라엘인 교회, 신약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정실 부인들이 있고 그의 몸종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정의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실 부인들은 라반의 양떼 흰둥이들로 비유되어진 자칭 의인들인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자처하고 있는 유대교인들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레아의 몸종인 실바는 선지자들의 도선을 따르는, 선지자들의 신앙, 그 가르침을 따르는 소수의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단자들 또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판단받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 적용은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인 자칭 유대인의 회에 속한 정통을 주장하는 신약의 이면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몸종으로 상징되어진 빌하가 있는데, 빌하는 정통을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부정한 자들이라고 비판받는, 사실은 자신들이 몸종이니까 그렇게 비방할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독교인들은 비방을 하죠. 그래서 그런 소수의, 특히 베다니 마을에 모인 나병 환자들 또는 구약시대에는 유출병자들 또는 소경들, 거지 등등 해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아야 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또 그들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그들의 전통을 따라가지 않았죠. 주님을 따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자들로 낙인을 찍혔던 자들이 소수가 있었는데, 몸종으로 상징이 되어졌고 정통을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본 부인임을 자처하는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정확하게 기본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이 말씀 질문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정통 유대인들을 자처하던 자들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추종하는 소수의 무리를 아주 극단적으로 이단자 취급을 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레아와 라헬의 몸종들로 상징이 된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야곱이 정실 부인은 둘을 취하는 것으로 끝내지
몸종들 둘을 더 취해야 되는가? 이것은 셈족의 그 사상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반드시 남편의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의무인 것이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가장 부끄러운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분인나 이야기라든지 또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자벳 이야기라든지 등등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사례가 자식을 낳지 못했죠.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랜데도. 그러다가 나중에 약속으로 새 이름을 얻은 후에 약속으로 주신 자식을 얻게 됩니다. 그 얘기가 성경에 아주 비밀스럽게 장자권의 변동과 관계에서 계속해서 암시되어져서 계시록까지 흘러나갑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와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하는 두 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남자가 이제 계시되는데, 데려감을 받은 남자가 나오고 버려둠을 받은 남자가 나오며, 데려감을 받은 여자가 나오고 버려둠을 받은 여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두 남자와 두 여자를 계시를 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성도들이 육의 몸을 입고 주를 섬기되 율법 제도권에 따라서 섬길 것이냐, 영과 생명의 말씀을 쫓아갈 것이냐 라는 것에 따라서 어떤 남자라는 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상징하니까 두 남자가 있는 것이고,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양머리 혹은 두 여자로 상징이 되는 거니까 이런 비유법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야곱의 두 아내와 두 여종 이야기는 결국은 이제 야곱의 네 여자를 통해서 12 아들들과 딸 하나를 얻게 되는데, 천국의 씨는 네 밭에 뿌려지는 것이다. 인간들의 마음을 네 밭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했고, 구약 성경에서는 네 때의 약물이 야곱과 별로 관계가 없는 하란의 목자들에게 맡겨진 세 떼와 라반은 희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의인이라는 뜻인 것이죠. 희다라는 말은.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는 옳은 사람, 선한 사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옳고 선한 사람을 구별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검은 자, 좀 있는 자, 아롱진 자들을 대표한다면, 라반은 흰 무리, 흰 옷을 입은 무리, 즉 흰 양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두 딸이 두 몸종과 함께 야곱의 12 아들을 낳고 한 딸을 낳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네 여자는 네 밭으로 상징이 되어지고, 주의 성령께서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로 사도들을 파송해서 사도들의 천국복음 전파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온 땅 사방의 구속받은 교회로 모여지게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7 교회는 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비유를 이루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네 여자 중에, 즉 네 떼의 양머리 중에 오직 한 여자 라헬이 이끌고 온 양떼만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곱 교회를 이제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일곱 교회는 앞에 세 교회와 뒤의 네 교회로 이제 이어지는데, 이것은 3과 7이 더해져서 일곱 교회가 되고, 이들 중에서 열매를 맺으면 이제 12 지파나 12 사도로 대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그 일곱 교회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만을 다시 빼내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시는 것,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것. 그런데 어린 양의 신부들을 어린 양께로 중매하는 충성된 종들인 남자가 나오고, 어린 양의 신부로 중매를 받을 정결한 처녀 교회인 여자가 나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짐승의 몸으로 계시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이고, 큰 음녀의 남자들은 비유적으로 일곱 머리들, 땅의 일곱 왕족들이라고 그랬고, 짐승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계시록에서는 결론을 내려놨어요. 이런 두 갈래의 신앙 노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이게 레아는 먼저 네 아들을 얻고 나중에 몸종을 통해서 두 아들을 더 얻은 다음에 라헬이 합한 채를 갖는 대신에 자기 남편을 큰 부인에게로 들어가게 하므로 뒤에 두 아들을 더 얻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비유다.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구약시대가 있고 신약의 교회시대가 있고, 구약시대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던 이스라엘 12지파는 반드시 동방의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온 자들에 의해서 인침을 받아서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두 아들을 나중에 더 낳는 것으로 상징되다시피 교회 시대가 끝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우주적인 경영이 완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 교회 추수가 종결되면 그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레아가 나중에 두 아들을 더 얻는 그런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구속을 이루신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곳에 있던 바위판 새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죽임당하신 지 사흘 만에 부활되셔서 제자들에게로 오셔서 새 생명을 부어주셨고, 40일간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부활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제자들에게 인식시킨 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 그 뒤로 열흘이 지난 오순절 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노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간 소수의 무리,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그 영이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의 교회로 모인 120명 성도들의 머리 위에 부르혀 같은 것이 각각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졌는데, 주님은 천사들을 대동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러 그 영으로 임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에 모였지만 유야무야 없어지게 되었고, 예루살렘 밖의 베다니에 모임을 세운 무리는 신약교회의 안디옥 교회의 노선으로 이어져서 오늘 우리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회당에 속한 세속교계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들에 의해서 부정한 자로 인정받고 판정받고 문둥이촌, 유출병 환자들, 모든 소경들과 의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만을 별도로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어서 안식일에도 갈 수 있는 알맞은 거리에 있던 베다니에 세운 무리들, 아주 적은 무리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안식일에도 절기에도 월삭이나 매년제에도 참여할 수 없는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 제도에 따라서 민수기 5장 1절로 3절 사이에 보면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사망을 만진 자, 무덤을 만진 자 등은 부정하기 때문에 진 안에 들어갈 권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진 안에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자격을 상실당한 사람들로서 당세 사람들에 의해서 소외당한 사람들이고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교의 교리로 말미암아서, 즉 음료 이세벨의 교리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이 더럽힘을 당하지 않고 영혼이 가난하고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진 자들을 보존해 두셨다가 메시아의 때가 차면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유출병자를 고쳐주시며 소경과 다른 모든 각색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사망을 당한 자였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후에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인데, 마르다는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내였고,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는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묻고는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율법에 정해놓기를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나 사망을 접촉한 자는 성막이나 또는 성전에 계신 율법의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상실당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들 자칭 의인들이 모인 성소 성막에서 가까이 있지만,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지만
안식일이라도 절기라도 월삭이나 매년제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할 수 없는 가련한 처지에 있는 버림받은 소수의 무리를 매 세대마다 간수하고 계셨는데, 그것은 그들의 영혼을 유대교의 교리로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하여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지키는 그런 율법 행위에 물들지 않도록 보존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먼 훗날 예수님은 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고 세상에서 소외당한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오셔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 말씀,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셨고 마무리 인생을 마감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알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 이제 머깃도 산 골짜기로 상징되어지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개구리들이 거짓말로 불러 모은 용의 군대와 동방의 해돋는 곳에서 피 뿌린 옷을 입고 올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흰옷 입은 미가엘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내에서는 접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입으로 나오는 이한 검으로 원수들을 심판하며 싸우셨고, 그것이 바리새파의 대표, 사두개파의 대표, 헤롯 당의 대표, 이런 말쟁이들과 진리 논쟁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이한 검을 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패퇴하여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깨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들과 전쟁을 계속 반복하시는 동안에 낮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즉 아마겟돈 골짜기에 가셔서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미가엘의 군대 장관으로 전쟁을 수행하셨고, 밤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베다니의 집에 모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시몬, 대표적으로 이들과 함께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무리를 위해서, 또 낮에 그 피곤하게 전쟁하고 싸웠던 지친 몸을 이끌고 밤에는 베다니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면서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잔치석상에서 주님이 잔치 음식을 배설하시고 천국 잔치를 실현하시는 내용이 복음서의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요한이 쓴 계시록 말씀에서는 그런 장면들을 아마겟돈의 전쟁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중국군이 몽고말 타고 무슨 어디 아마겟돈이라는 물질적인 어떤 동산 어디에 2억의 병사들이 모이고 마병대들이 모이고 또 미군과 연합한 유럽군이래나 누가 무슨 어느 여기 말을 타고 또 어떤 말을 타고 또 오고 해서 4억의 군대가 거기에서 모여서 전쟁한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해석은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모두 영적으로 이 말씀을 재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전투를 수행하실 때는 미가엘이 혼자 전쟁하는 것이 아니죠. 빛의 천사들을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하는 것이고, 무저갱의 사자들은 어둠의 사자들과 동역해서 전쟁에서 접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요시야가 전세당한 것이에요. 전사한 자들은 육신은 죽임을 당했지만 영은 영의 몸을 준비해서 입혀주신 피 뿌린 흰옷을 입은 무리로서 하나님의 미카엘의 군대이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오늘도 그 영과 신분은 사랑하시는 신앙인들이 뱀이 토해낸 거짓 교훈에 의해서 영원한 불못이 될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그 배에서 생명수가 솟아나와서 큰 강처럼 흘러가게 되도록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빛의 속도로 천국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언자의 어떤 증언을 들을 때는 모든 듣는 사람들의 영과 마음의 분별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분별력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것은 청년 이상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자칭 의인들인 의문대로 율법을 행하던 유대교인들과 율법에 따라 부정한 사람으로 판정받았던 나병, 유출병,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들은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거룩한 성막이나 거룩한 성전에 계신 것으로 율법 제도에 따라서 짐승을 잡아 제사했던 그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제도에 의하여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무화과나무로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은 아담과 하와를 예표적으로 구속하신 것을 보여주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 가죽으로 옷 입혀주신 것으로 상징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기된 구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될 참된 구속에 관한 예표적인 그림자적인 구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속죄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가죽은 당직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후에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털옷을 입는 것으로 이것은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아시는 모세와 침례 사역자로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은 부정한 짐승인 약대 털옷을 입었다는 것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로 연결되는 것은 에서는 털이 많은 짐승에 방불한 털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그 어머니 리브가가 염소털로 매끈매끈한 것을 이삭이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만져볼 수 있는 부분을 다 위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구약의 예기적인 구속을 상징하는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왜 나병, 유출병,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들은 부정한 자들로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성전 성막 밖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고대하고 메시아를 만나는 것을 그렇게 사모해가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가난하고 낮아진 심정과 마음으로 메시아를 고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즉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는 것이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는 것인데 병든 자는 모든 죄인들을 상징한 말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예수는 실제로 그 구속을 이룰 때는 영문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영문 밖으로 나와서 골고다 언덕에 가서 구속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 있던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되신 거예요. 이런 예표와 그림자가 구약 성경에 어떻게 암암리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며 신약 성경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믿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는 본인의 믿음이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에서 부어주신 믿음이야지 세상 교회 사람들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것이니까요. 잘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5장 1절로 3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유대 교인들은 라반의 양들인 흰 것들로 비유가 되죠. 라반은 야곱을 부려먹기 위해서 품삯을 주는 것처럼 이제 위선인데 야곱에게 너를 공으로 해 어떻게 부리겠느냐. 네가 정하는 대로 난 품삯을 주리라 라고 하니까 야곱은 라반이 빼도 박도 못하게 하려고 외삼촌의 양떼 중에서 검은 것이나 점박이나 아롱진 것들의 생겨나면 나의 삭수로 하시고 흰둥이들은 모두 삼촌의 것으로 정하세요. 그랬더니 라반이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모든 점 있는 것, 검은 것, 아롱진 것을 사울길을 뜨게 해서 자기 아들에게 맡기고 야곱에게는 흰둥이만 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흰둥이가 새끼 날 때는 자기네들 멋대로 잉태 해산하게 하므로 비실비실한 것들이 태어나고 검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이 새끼를 뵐 때가 되면은 물 마시러 오는 물구유에 껍질이 벗겨진 나뭇가지를 세워두므로 물을 마시는 암컷들과 수컷이 모였을 때 그 암컷을 탄 수컷은 모두 껍질 벗겨진 그 나무를 보면서 잉태를 시켰고 그것들은 모두 털실한 것들만 태어나게 되었으며 그것은 약속대로 야곱의 것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 있는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들로 비유된 양들은 모두 율법에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사망을 만진 자, 즉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 등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말씀을 실현하고 있는 그림자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나는 율법의 행위로 자칭 의롭다고 자부하고 있는 흰둥이, 근본이 흰둥이인지, 나는 근본이 좀 있고 아롱졌으며 검둥이인지, 아직 이 혈육의 몸, 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지, 이 중에서도 나의 속사람으로는, 심령으로는 정말로 간절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으로, 위로부터 계시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잘 분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이신 메시아만 고대하던, 진 밖에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서는 베다니의 시몬과 마르다, 나사로와 마리아로 대표되었고,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에 관한 천국 말씀의 씨뿌림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고 세상에서도 버림받아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오직 구원자인 메시아께서 임하셔서 자신의 간절함을 받아주시는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병든 자라야만 의원이 있을 때가 있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으니, 레아는 종실 부인의 권리가 있으나 자칭 흰둥이들이고 건강한 자다. 그의 몸종인 실바는 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신부이었기 때문에 레아가 야곱의 아내로 준 것도 자식을 더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 것이지, 야곱이 실바의 방에 들어가면은 레아가 가만 놔두지를 않죠. 그 이튿날 이제 날 새면은 밤새도록 쿡쿡쿡쿡 하고 속 끓이고 있다가는 가만 놔두지를 않지요. 자기 여종의 신분인데. 이런 것들은 이스마엘이, 육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아직 어릴 동안에는 그를 희롱했다고 번역을 했는데 깔보고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비유입니다. 본 종실 부인인데 첩의 방에 가서 신랑과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 웃음소리 이런 것이 들리면은 북북 가는 거죠. 막 쏙쏙 끓이고 있다가 날 새면은 남편을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자기 중년 불러다가 족치는 거지 뭐. 이런 것이 신앙의 세계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은 자기 남편을 자기 방으로 나와서 영접할 권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 남편을 뭐 틱틱대고 쫓아내고, 그렇게 하면 남편이 갈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가면 그런 상태인 것이에요. 이런 사정은 야곱이 자신의 방으로 와주기만을 간절히 고대하여 수밖에 없었고 권리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처지였던 상황은 라헬과 라헬의 몸종인 빌하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칭 정통을 자랑하고 있는 자칭 유대인의 회에 속한 신자들인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배척받고 이단자로 찍혀버린 사람들, 소수의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신분이 육신적으로 보면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남편을 자유롭게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찾아와 주셔야 되니까 얼마나 그 소망이 간절하겠습니까? 구약시대에 의문, 이것은 이제 이번 번역엔 조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의문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성경을 밖에 기록된 문자대로 이해하고 사람의 관념대로 해석하는 것을 의문, 의심이 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것, 판에 새긴 그림이나 판에 새긴 글자를 의미하는 그람마토스라고 하는 이 의문의 율법을 육체로 행하던 유대교인들은 성경 안에 기록된 영적인 뜻으로 재해석을 하여 가르친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의 신앙 지도를 받던 적은 무리를 자칭 의인들은 부정한 자라고 취급을 하였는데, 이런 이치는 신약시대의 말기인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